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 사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서서 이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을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 38장으로 되돌아가서 유다의 이야기를 강해했었습니다. 결론은 창세기가 끝나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주인공이 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중에서도 왜 유다인지, 왜 유다가 리더 지파가 되었는지 우리는 유다를 주목하고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출가하여서 가나안 생활을 즐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타락한 아들이었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가나안 생활을 실패한 인생, 치욕의 인생으로 만드셔서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때마침 7년 가뭄이 왔습니다. 유다는 이참에 다시 집으로 왔었겠죠. 유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의 사정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막내 베냐민에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에 1차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에 베냐민만 야곱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요셉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형들, 아직도 그런 형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의 눈앞에는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베냐민이 형들에게 요셉 자신처럼 해코지 당한 것은 아닌가? 베냐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갑질처럼 보이는 언행을 했었죠. 누명을 씌워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었습니다. 인질이 된 형제를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값을 몰래 형들의 주머니에 넣어두어서 형들을 도둑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형들은 시몬을 구하려면 베냐민도 데려와야 하고 애굽에 다시 오면 도둑으로 잡힐 것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또 한 번 형제 한 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베냐민만은 이집트로 데리고 가게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레아의 아들들이 야곱을 설득하려고 나섭니다. 먼저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42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게 느껴집니까? 일단 르우벤은 소모 빌하와 간통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과 함께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 2명을 대신 죽이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르우벤의 말은 극단적이고 과장되고 현실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니요. 자기가 잘 못해놓고 작전은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사명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에게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못 데리고 오면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누구를 죽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손자를 죽이를. 자기는 쏙 빠지고 얼마나 얍실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설득이 안 되죠. 할아버지 보고 손자를 죽이라는. 당연히 야곱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서 두 번째 애굽행은 모두의 침묵 속에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차 이집트 방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명령했습니다. 무슨 마트에서 쇼핑해 오라는 듯이 야곱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는 르우벤처럼 허풍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먼저 야곱이 무시하고 있는 현 상황의 아이러니, 이것을 직시하게끔 잘 설명합니다. 유다의 발언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단히 경고하더군요. 그대들의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 드실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우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대들의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요. 현실을 딱 직면하게 만들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다음 8절, 10절에서 또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어린 것들도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면 아버지께 평생 그 죗값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지금 2번은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아까 르우벤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유다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애굽의 총리가 원하는 그 요구이지 않느냐. 애굽의 총리 때문이다.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정확했죠. 그리고 이 정확한 현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분명히 각성시켰습니다. 그러니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르우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를 희생하겠다고. 우리 9절을 개정개혁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르우벤과 비교해보면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쏙 빠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임무 완성 못해놓고 누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들을 죽이라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임무를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이 일을 완수시키겠다. 마지막 10절은 아버지 야곱을 은근히 압박하는 발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번 갔다 왔을 건데 지금 말이야, 지금 아버지 지금 이런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설득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르우벤과 유다의 언행, 르우벤과 유다의 설득력 있는 이 언행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극단적이고 과장되고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자기 책임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합쳐서 설득력이 없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현실 분석이 뛰어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언행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그거 필요 없다. 게을리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현실 감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파악하는 감각, 현실을 분석하는 능력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좋은 신앙이 있으면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하는 그 속에서 내 신앙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 중에서 신앙은 정말로 빛나는데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발딛고 봤다는 이 세상을 모르고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같이 주위 형제자매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는 이 땅에서 안 사는 듯이 신앙만 강요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땅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는 천국에 살고 있다는 듯이 하늘만 이해하겠다는 듯이 그러니까 땅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설득이 안 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지.